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함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욕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차례에 걸쳐서 7종 죄악성에 대해서 한 주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죄가 7가지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죄성 말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정욕이 있어요. 정욕. 이 정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죄성과 합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정욕을 모르면. 그래서 이 정욕을 공부하는데 보통 정욕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의 어떤 음란한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욕은 포괄적인 겁니다. 아주 광범위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정욕 하면 정자는 애정 정자예요. 정욕. 욕은 욕망 욕자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애정은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정욕. 애정과 욕망을 합해서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정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는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는. 그래서 전부 사랑하면 전부 다 그냥 모두 걸러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사랑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 있는데 영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되 하나님 마음으로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적인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 이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은 천국적인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 천국적인 사랑이.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 천국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들. 그래서 영적인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영적인 사랑으로. 이웃들도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육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중심적인 육적인 것에 속한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육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중심적인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사랑은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그것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부끄러운 행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남녀 간에 사랑하고 또 모든 사물에 대한 그런 애정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랑에 지배받지 않도록. 욕망도 마찬가지. 욕망도 영적인 욕망이 있고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욕망도. 이 영적인 욕망은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이게 영적인 욕망이에요. 육적인 욕망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행실이 육적인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이게 육적인 욕망이에요. 육적인 욕망.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두운 행실이다. 영적인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육적인 욕망은 우리가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육적인 욕망은 5가지.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인데 이 식욕은 먹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본능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 이 욕망은 육적인 욕망은. 그래서 먹고자 하는 본능. 이제 식욕을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는 사람 식도락가네. 아주 고급 음식 좋아하고 맛있는 거 어디가 맛있다더라. 이 사람들은 식욕에 지배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그러한 욕망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는 대로 먹으면 건강해요. 근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오는가 딱 보니까 먹는 것을 고급 음식으로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급 음식들이 전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예? 고급 음식이 다 그래요. 그 이시조선 때 보면 왕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마흔이면 다 주고 왕들의 나이가. 근데 그 마부들, 가마꾼들 얼마 사는지 70, 80 살아요. 근데 이 왕들은 고급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왕이니까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병 걸려 죽고 고혈압 걸려 죽고 고지혈증 걸려 심장병 걸려 죽고. 근데 가마꾼들은 맛있는 음식 어떻게 먹어? 아주 검소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막 이렇게 가마 끌고 다녀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70, 80 살았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라는 대로 먹으면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성욕도 순수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으로. 근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게 엄청난 큰 성적인 욕망에 지배받은 죄악이죠. 물욕,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이 물욕, 이것도 물욕도 버려야 될 욕망들입니다. 명예욕, 자기를 자랑하는 욕망. 자기가 다른 사람도 높아져야 되고 뭐든지 아주 자기가 으뜸해야 되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육적인 욕망이라는. 수면욕도 잠자고자 하는 욕망인데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늘어지게 자는 거. 이게 부끄러운 행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욕은 애정과 욕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정욕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근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애정과 욕망은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그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족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 이게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과 타락하지 않는 모습은 정반대죠.
타락하지 않는 저 정욕은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는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눈꽃만큼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는 이 정욕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중심적.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신나야 되고, 내가. 그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내 영혼이 아니고 내 육적인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씀을. 이걸 모르니까 구별을 못하는 게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지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지 육적인 욕망인지 영적인 욕망인지 구별을 못하는 게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 실컷 살아놓고 자기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깨달으라는 진리를. 이걸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백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말 들어보면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절망이지. 그런 절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 너 모른다. 정욕적으로 실컷 살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정욕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알아듣겠는데 정욕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정욕적인 육적인 정욕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삶이. 그래서 육적인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건 뭐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평생 마귀 섬기다가 온 사람이 하나님 앞 심판대 딱 섰을 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나 너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미 때는 다 늦어버린 거예요.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거. 기회는 사라져 버린 거.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를 안다라는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정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두운 행실이 무엇이고 빛된 행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어두운 행실을 내가 살았을 때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이 회개함으로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육적인 정욕은 끊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성화되고 변화되고 절제해야 되는 게 이 정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범죄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정욕 때문에. 범죄할 기회가. 그래서 이 정욕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범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절제하고 끊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정욕은 죄악성, 우리가 공부한 7가지 죄악성과 결탁해가지고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가지 죄악성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구조로 말한다면은 정욕이 대통령격이에요. 정욕은 대통령격이고 7가지 죄악성은 각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욕이 원하면은 7가지 죄성 장관급 정도 되는 7가지 죄성이 자기 원하는 분야에서 순종을 하는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대통령과 장관이 합작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정부 구조로 비유를 한다면 이게 정욕은 대통령격이고 죄악성은 장관격이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예비된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그냥 예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후 3년반 때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그 예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할 일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딱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은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 이 표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 근데 표를 받아버리면은 지옥이에요. 여태까지 믿은 거 다 소용없어.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순간에 믿음을 배반한 자가 돼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표를 받고 안 받고를 통해서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배신자가 되든지 배교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까지 간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7년 대환을 완전히 살아서 통과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백성들이고, 그리고 전 3년 반 때는 자연재앙으로 다 죽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재앙에 다 죽어요. 다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자연재앙 때 다 천국 가는 게 낫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것은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아비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그 적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악으로 성도들을 아주 대하는 거죠. 그를 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육적인 예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정욕적인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부패한 이런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적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딱 등장, 그때까지 후 3년 반까지 가는 성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적그리스도가 다 빼앗아 가버린다.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는 아침에도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 소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부패한 정욕, 이것까지 다 뿌리를 뽑아버려요. 적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 영혼력을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식구들 뿔뿔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게 되고 정과 욕심에 끌려 모든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기간이 후 3년 반 환란 때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모든 소유가 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때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라는 거. 우리 모든 소유가 내면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자동으로 다 뿔뿔이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게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그럴 목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딱 등장시켜 놓는 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7년 대환란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가 이긴 자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긴 자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애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애정에 대한 견해도 남녀간의 음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광범위하죠. 애정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 헬라어로 영적 애정. 영적 애정은 천국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정. 이기주의나 기회주의, 이익주의, 더러움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 이게 영적 애정이에요. 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아주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은 은밀한 기도 생활, 금식, 절제, 묵상, 순수한 경건 생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절제 생활하고 금식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영적인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얼마든지 해야 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얼마든지 해야 되죠.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랑은 순수한 애정은 육적인 순수한 애정은 죄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육적 애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배받으며 산다면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런 육적인 애정은 죄는 아니지만 절제해야 되는 절제. 아멘. 혈육간의 애정을 먼저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스톨게라고 그래요. 스톨게. 혈육간의 애정은 가족 친척 간에 생기는 사랑. 혈육간의 애정, 가족 친척 간에 생기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그가 잘못해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박는 건 뭐 죽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은 영혼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할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 결국은 폐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라. 정과 욕심을 철저하게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라. 아멘. 그 성도는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육간의 애정에 딱 얽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혈육간의 애정.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은 육적인 애정으로 가족, 친척을 사랑하지 말고 영적인 애정으로 가족, 친척을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애정으로 가족과 친척을 사랑해야 된다. 끈적끈적한 육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실이 있어도 두둔하는 것, 혈육간의 애정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60절에다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당연히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건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혈육 간의 육적인 애정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혈육 간의 육적인 애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예. 혈육 간의 애정을 끊고 육적인 애정을 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혈육 간의 애정을 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비나 어미,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비나 부모보다. 아멘. 그래서 혈육 간의 육적인 애정에 얽매여 가지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부모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혈육 간의 애정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이런 행실들이, 이걸 회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끊어내야 될 그런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생겼을 때 혈육 간의 이런 애정에 의해서 방해가 된다면은 순간순간 끊어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혈육 간의 애정을 정화시키라는, 육적인 애정을 정화시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딱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응? 예를 들자면은 웅기라, 예, 네 아들 승훈이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저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 어떻게 다 큰 아들을, 이삭이 다 큰 거예요. 그때 13살이니까. 다 큰 아들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각을 떠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엽기적인 살인행위죠. 엽기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모르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 딱 듣자마자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이삭, 야, 하나님 번제로 드려야 한다, 가자 해가지고 이삭 등에다가 장작개비 매주고 너 나랑 같이 가자. 아브라함 횃불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이삭을 딱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눕혀놨죠. 칼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딱 손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육간의 애정, 육적인 애정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들을 사랑하되 육적인 마음으로, 끈적끈적한 육적인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냥 끈적끈적한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영적인 사랑으로 헬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돌에 얘들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들어왔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이제 한 7, 8살인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들어온 거야. 누가 때렸어 하고 얻어맞고 들어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너는 발이 없냐? 에이? 비싼 밥 먹고 얻어 터지고 들어오냐? 에이? 어떤 놈이야,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혈육간에 게 완전히 지배받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라면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모습이에요. 육적인 혈육간의 애정에 지배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러면은 영적인 애정은 뭐예요? 얘야, 어떻게 다 그렇게 싸우고 들어왔냐? 앞으로 싸우지 말아라. 에? 하면서 가서 타이르는 거예요. 그한테도 아이한테 가서 우리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자식, 네가 내 아들 때려서 가서 꿀밤을 탁 그냥. 이게 육적인 사랑. 에? 범죄. 그게 포악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미운 마음 품었잖아요. 내 자식 얻어맞고 들어오니까 미웁잖아요. 때린 놈이. 그래 안 그래요? 미워지는 미운 마음을 품고 이게 악이라는 거, 죄의 악이라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도. 내 아들 때렸으니까 원수지.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이 새끼 네가 내 아들 때려서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이게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악을 행하는 거, 악을. 그래서 혈육간의 육적인 애정을 죽이고 영적인 사랑으로 혈육도 영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상대방 이해시키고 좋게 화해시키고 이게 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재밌는 얘기 많아요. 혈육간 애정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